은요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생각하면서 많이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장례란 이런 거지. 늘 가서 예배드렸던 장례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지난 금요일날 민호 형제하고 은영장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제 상견례 했다면서요? 입이 임하고가지고 저 인사하고 왔습니다. 뭐 그러던데 결혼과 장례라고 비교해봤어요. 혼자 결혼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세요. 장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주무시다가 그 전날 새벽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장례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지지 않는 시간 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장례는 3일 중에 아무 때나 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식장은 그 시간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결혼,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갈 때까지 여러분 하여튼 어느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쳤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민수기 13장의 시작은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이제 지휘관 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우리가 정탐꾼으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정탐해 가서 봐. 그 땅 거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잘 보고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기가 산성인지 땅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 때는 꼭 실과를 가져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가 12명의 유다지파 또는 뭐 벤지파 이렇게 요셉지파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해야지. 자, 여기가요 바란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바란 광야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온 지 11일째 걸어가서 머문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며칠이요? 10하루 동안 걸어갔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를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다음 단계도 가야 되는데 모세는 확신이 있었죠. 여기는 바란 광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앞에 광야가 또 있는데 거기를 신광야라고 합니다. 신광야와 바란 광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걸어왔던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주셨던 광야 바란 광야가 살짝 넘어오자마자 사막에 서 있는데 그 사막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가지고 이제 신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요. 며칠 왔다고요? 10하루 왔어요. 자, 10하루가 왔으니까 반이 왔다고 보면 돼요. 헬프 온 거예요. 이제 반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22일이면 3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3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왔던 만큼 넉넉하게 열 며칠만 더 가면 끝나는 것을 이들은 38년,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38년, 40년 걸립니다. 누가 어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만나 교회 어떤 식당인데 어디? 카데시 식당 있잖아. 카데시 카페샵 카데시에서 만나. 카데시가 이 가데스예요. 카데시 히브리어로 카데시가 뭡니까? 거룩한 바르네아 카데시 바르네아입니다. 거룩한 샘. 왜 이곳이 중요했어요? 왜 모세가 그곳에 가보라고 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광야의 샘이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목말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바로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샘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의 이름은 거룩한 셈이거든. 왜 거룩합니까? 이미 그곳에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땅, 물이 나는 곳 카데시 바르냐입니다. 자, 이곳을 배경으로 지금 민수기 13장이 이루어지는데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저는 10명의 사람들의 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판단력에 근거한 오늘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근거한 이야기로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7개 족속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미 좋은 땅이니까 사람이 당연히 미리 와서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고 군사를 키우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을 끼고서요. 그곳을 유목민이자 길을 지나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점령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와 이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적절하고 판단력 있고 그들의 말을 더 들어야 됩니다. 더 정확했죠? 10명의 판단이 더 객관적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 백성을 아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판단이 더 무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판단에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사실은 이 땅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땅에서 머물면서 먹을만하고 물도 있고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모세를 비방해서 그곳에서 죽은 땅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물이 있는데 거룩한 샘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듣고 백성들이 거봐라! 그곳에 무슨 물이 있다고 그랬냐? 우리를 잘못 이끌어온 거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물이 있다는데 샘이 있다는데 왜 너희들 내 말 안 믿냐면서 지팡이로 2번 화를 내며 내리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질타받은 것이 가데스 바네아.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데스 바네아는 점령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에서 바란 광야와 신광야의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올 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느낄 만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대표로 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을 갔다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백성들 앞에 씁니다. 몇 명이 12명이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켰다고 합니다. 즉 조용히 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렙이 얘기합니다. 무모한 소리입니다. 아주 무모한 소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갈렙의 이야기는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몰랐습니다. 왜요? 그 땅은 바로 그 지역의 가장 센 사람들, 즉 특별히 헷, 여부스, 아모리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보통 키가 크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만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능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고 그 땅을 악평했다고 하는데 그 악평은 우리가 볼 때 위험하다고 합니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 땅은 참 위험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위험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이 볼 때는 발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메뚜기가 무슨 공격을 합니까? 저항을 합니까? 밟으면 밟히는 거죠.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이라고요. 그런데 13장 앞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가서 담대하라.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모세가 계속 말하는 거 뭐냐면 담대하라. 여러분, 이들이 제가 몇 년 이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죠? 40년입니다. 40년. 열 하루 건너오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똑같아요. 일부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눈에요. 이새라는 사람의 말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은 아주 힘이 없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이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볼까요? 골리앗의 키가 6기휘 한 뼘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2m 7cm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그 여러분 볼 때 어린 목동이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까부는 애와 2m 6cm 5cm짜리 갑옷을 입고 서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거를 싸움이라고 붙이는 사람도 말도 안 되고 그거를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다윗의 형이 너 이세 아버지가 너 보냈니?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말하면서 야단치는 형이 당연한 거예요. 왜? 네가 괜히 까불다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압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 전쟁 구경 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얼마나 심각한 건데 너 좀 구경 왔니? 야금치는 목동, 물맷돌을 무기를 든 사람, 반면에 가드 사람이요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키가 6규빗에 한 뼘 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만일에 다윗이 이긴다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 열심히 안 삽니다. 준비 안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이겼다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겼죠? 여기 다윗이 있고요. 여기 골리앗이 있는데 싸웠는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노라. 이게 답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이 믿음이 다윗 되게 하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한 거예요. 그 형들 눈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악한 신과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귀신들은 수시로 여러분에게 병을 줄 겁니다.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세월이 악하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서 낭떠러지로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과 신앙의 믿음을 없이 나가서 싸우는 건 다윗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이기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어찌 보면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다윗의 믿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 차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이 판단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만 가지고 판단한 사람의 차이가 우리에게 뭘 뺏어갔어요? 40년 인생을 뺏어갔어요. 믿음과 불신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두려움의 판단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오시다. 시간입니다.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모세 옆에 어린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나안 땅에 42살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10살이었다면 50세가 됐을 것이고 청년의 나이에 만일에 20세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한갑이 넘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월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영어 번역을 반대로 해서 그래요. 제대로 번역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의 존귀함을 모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어느덧 내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허랑방탕하게 20대 생활을 보내고 근심과 염려 속에 20대를 보내면 30대가 나에게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한 두 번째입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요. After long time 그랬어요. 맡겨두고 이제 주인이 왔던 그 시간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얼마큼 남겼니?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뭐 했니?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너는 뭐 했니? 라고 야단치는 장면이 달란트 비유예요. 고린도후서 6장 이전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께 말합니다. 이들이 워낙에 지역에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잘 살고 무역이 성행하고 바쁘고 뭔가 바쁜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많은 걸 놓치고 있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바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죠. 하나님을 살아야 돼요. 금방 옵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죠. 20대 때 좀 시간이 안 지나간다 그럴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50 넘었지? 네, 60 금방 돼. 50 중반 넘으면 60 되는 거야. 금방 넘어가요. 되돌아보세요.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주님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잘 가지고 있었어요. 야, 시간 속에 넌 뭐 했니?
40년의 광야를 그들은 시간 낭비한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도 40년의 광야를 이곳에 40년 인생을 사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40년을 건너온 것입니다. 계속 나는 두려움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걱정되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만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자로 산다면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김남도라는 서울대 교수가 쓴 책에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이제 서재에 있는데 제가 가끔마다 그 책은 노란 책을 꺼내보거든요. 웅크린 시간. 오늘날의 뭐 젊은 친구들이 자꾸 웅크리잖아요. 근데 알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에요. 그가 김남도 교수가 됐어요. 50이 넘으니까 가끔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였는데 정리라는 단어입니다. 정리. 아 그래 뭐 어떤 걸 정리했다. 직장도 정리했고 일자리도 뭐 상점도 정리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수인 자기도 이 시간 이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가 모래시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두고 생각하는 사이에도 모래는 떨어지고 듭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가득 차 있는 모래가 떨어지게끔 해놔도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해도 모래는 여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시간을 견디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시간을 견디는 싸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소리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못 잡고 시간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갖고 산다면 그 인생은 참 이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10대는 10대의 인생이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그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웅크린 시간도 그분의 삶입니다. 염려를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요. 찬양을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웅크려도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이 산지를 취하자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애굽에서 바란 강야로 되돌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면 포기하렵니까?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신광야로 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계속 서가지고 불평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만히 나오는 것을 먹는 게 날 뻔했는데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에 따르는 제한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2019년 9월의 마지막 주로 더 이상 시간이 내가 헛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웅크려 있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도 당신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젊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특권과 축복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를 여기지 않고 허비하며 방황하고 방탕하겠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20대 때 30대 때 40대는 재앙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십시다. 능히 취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가라고 했던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랬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땅에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 속에 되돌아보면 자꾸 후회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만 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 사람은 뱅뱅 돌 겁니다.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뱅뱅 몇 년 돌다 끝날까요? 40년 돌다가 끝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회라는 것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국제연합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신학대학 안에 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신학대학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인데 들어오면 안 돼서 정말 교수들을 함부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학벌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제가 제 직임에 따라서 신학과장의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들이 7명이 한패가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한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회에 올랐는데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한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합니다. 단순히 저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를 상대로 과장들을 다 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막 마음이 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저런 거에 대해서 위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5명, 7명이 서가지고 그럴 때 가가지고 또 악수도 하고 수고가 많아요. 당신이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악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죠. 내가 서울대 그래도 음대 나와가지고 교수하는데 반말도 하겠다가 너 반말하면 더 혼나.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졸업식에서 갔어요. 잘한 게 아니라 졸업식이 갔는데 이들이 교육부에 인권위에다 고발을 했어요. 인권위에서 갑자기 이틀가 뒤지닥쳤어요. 학교에. 자기네들이 정말 억울하게 퇴학을 당하고 그중에 2명의 교수는 그걸 조종하다가 퇴직이 당하고 이런 거거든요. 인권위에서 왔어요. 이틀간 수셔댔어요. 근데 이름을 대는데 다 조사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인권위 대표 나온 사람이 한승도는 어디 갔어? 물어본 거예요. 총장한테. 총장이 제가 보고를 제주도에 갔다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교수 와 있었는데 이 사람 왜 안 왔냐고. 총장이 그랬대요. 제주도에 한족들이 있는데 교육시키는데 오늘 졸업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교하러 가셨군요. 진짜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셨군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시네요. 제주도 전화가 왔어. 진짜냐고. 거기 공부하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냈더니 그 사람이 뭐 이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그래서 김순남 선교사님이 올해 71세예요. 그분이 거의 5주 동안 밤새 거의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들 교육시키고 졸업식하고 그들을 오늘까지 4명을 다 중국으로 보냈어요. 48명의 중국 한족 목사들이 있는 동안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는 70에서 48명의 한족 목사들 중에 3분의 2가 교회가 못질을 당하고 십자가가 날라가고 출입 금지를 당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받고 어려움을 엄청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주도 예평교회 학생들이 잠소리에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다 기도 소리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정말 저희는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기도음보다 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졸업식을 사회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왔어요. 아침에 5시 17분 전철을 타고 김포공항 갔다가 밤에 10시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정말 영어를 번아웃 되더라고요. 지친다.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서울역에 보니까 바스킨로빈스 그 아이스크림 있어라고 거기서 하나 요거 사 먹고 그거를 기차에 뛰고 타면서 그래도 이게 얼마나 칼로리가 있으면 나는 견디겠다. 그리고 왔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71세 김선영 교사님이 나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바로 월요일부터 2주간 자기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주도에 왔던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위로차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어제죠.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어요. 한 교수님
너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한규신 사랑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난 조용기 목사님이 알았어. 왜 혀를 이렇게 굴리시고 계시냐. 너무 고마우시. 그러고 옆에 사모님도 아이고 한 교수님 애쓰셨어요. 근데 다음에 난 내가 좀 맛있는 거 사줘. 그러고 10분 20분 있는데 응급실로 갔어. 한국병원 응급실로.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말하면서 이 입이 안 돌아가니까 세면서 물 넣었더니 물이 옆으로 떨어지는 거야. 안면마비가 온 거야. 그리고 사모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석기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바로 한국병원 응급실로 가버린 거죠. 도착까지만 또 전화가 왔어. 사모님. 바로 목사님하고 저죠 통화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왔어요. 뇌가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지금 중국 가는 걸 다 포기했다고. 그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71세인데 죽는 날까지 시간을 아끼며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내가 시간을 보낸다는 게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중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럴듯한 곳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정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든 가정이든 우리도 그럴 만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지금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곳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 광야 열 하루를 여러분 인생에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언제까지 사람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겁니까? 능히 취합시다. 올라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냅시다. 라고 나가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발만 동동거리고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무너질 것입니까? 2019년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근데 여러분, 설교 마지막에 이 단어를 던지고 끝냅니다. 승리는 순종할 때 옵니다. 승리보다 우선이 순종입니다. 이기는 감동이 있기 전에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자의